여러분, 성경은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 내러티브란 정확히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백으로 사는 데 필요한 기본 이야기들을 제공해 줍니다. 크레이그 바르돌륨, 마이클 고힌이 성경은 드라마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6막으로 시작과 끝을 성경 드라마로 구분합니다. 1막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창조. 근데 2막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반역이 발생되는 타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타락에서 다시 3막으로 넘어간다 하게 되면 시작된 구속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택하십니다. 그걸 장면 하나 둘로 나눠본다 하게 되면 왕을 위한 백성으로 부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아가는 땅을 제공해 줍니다. 통치권자 하나님, 통치권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 그리고 3막에 이어서 막간, 신구약 중간기, 끝을 기다리는 왕국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막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막이 왕의 오심, 이걸 다른 말로 성취된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5막이 펼쳐집니다. 구속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복된 소식, 왕의 소식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온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 온 세상으로 복된 소식, 왕의 소식, 복음이 퍼져나오게 되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6막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이게 완성된 구속으로서 새 창조라 얘기하는 6개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막부터 시작할까요? 창조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의 선함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비길 데 없는 선함, 지혜, 정의를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관계적인 분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막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반역이죠. 창세기가 묘사하는 우주적 갈등입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 이야기의 이 부분을 묘사하는데 우리는 보통 타락 얘기라고 하죠. 굉장히 불길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왕에 대항한 인간의 반역에 따르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인격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이
관계지향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지요. 이제 산막에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속의 시작이 산막에서 올라갑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은 왕을 위한 백성이죠. 왕이 왕을 위한 백성을, 자기의 통치권, 주권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원이 보여지게 되고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기 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어서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전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선교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는 팔머 로버트슨의 견해에 따르면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로 묶인 유대 관계입니다. 언약은 바로 누구의 피로 묶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묶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출발한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한 가족에서 민족으로, 특히 고센 땅의 애굽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백성으로 숫자를 불려나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형성되었을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지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 하게 되면 그들은 모든 열방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 성막, 회막의 지성소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회막의 핵심은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려 하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려 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게 되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 속건 등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레위기에 그 성막의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그 땅을 향한 여정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끌었던, 거기까지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었던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아닌 40년 지난 다음에 새롭게 훈련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의 경계에서 피를 토하면서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예요. 그들은 새로운 세대거든요. 그리고 장면 2로 넘어갑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땅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정복한 뒤에 사사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모든 민족의 빛이 되는데 실패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세상에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전환되게 되고 다스림이 되는데 처음에 사사기에서 이웃 나라들의 관점에서 본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세운 왕이 아니지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상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계보에서 오시게끔 된 거죠. 통치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보게 되면 이 언약의 실패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의 실패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로운 통치를 시작합니다만은 그래서 시온 성전을 건축하죠. 예루살렘에.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서 도전하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도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으로.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거기 고레스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해주는 얘기가 여러분 열왕기의 언약의 실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의 신구약 중간기를 막간이라 한다게 되면 이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다시금 회당을 짓고 말씀에 구약의 그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마시기에 다니엘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공동체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신앙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전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동방 쪽이 아니라 서방 쪽에서 동방을 침투해 들어갑니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점증되죠. 긴장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킴과 동시에 알렉산더 대제가 빨리 죽게 되니까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거든요. 그 4개로 나눠지는 나라 가운데서 셀루코스와 또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 셀루코스 왕국이 프톨레마이아 왕국인 애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헬라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했던, 거기에 반발했던 쪽이 마카베오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누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그래서 등장하지요. 하지만 그들도 멸망하고야 맙니다. 그 왕국도 굉장히 안타깝게도 세상 왕국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리고 로마의 손아귀로 떨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소망들이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세주를 그런 모습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거기서 살았던 사두개인들과 토라, 탈무드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 다음에 랍비로서 일컬어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양쪽 다 아니다 하면서 이게 SNF파가 이게 사막으로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다양한 소망들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사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이 통치권자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였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그분은 공생의 3년을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을 학습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첫 번째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선교를 출범하죠. 도래를 선언하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시면서 권능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권능의 원천을 아시는 것처럼 성령과 기도죠. 첫 번째는 광야에서 경제적으로 배고팠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시험하게 되잖아요. 사단이 지게. 인기에 영합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40년 광야에 실패했던 것을 40일 동안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모두 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기도죠. 그리고 12명의 공동체를 모시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밖으로 나가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결하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심과 동시에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오막은 여러분 교회의 선교입니다.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어 나가는 거죠. 장면 이름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 로마에서 증인과 증거로 살아가는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계속되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지금 장면 2를 통해서 온 세상 속으로 우리한테까지 전해오게 됐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있는 오막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장면 2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막, 왕의 귀한 구속의 완성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입니다. 재림과 새하늘, 새 땅, 새 창조, 새 예루살렘과 회복이 마지막 구속의 완성이요 왕의 귀하인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막의 드라마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5막에 있지요.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새 창조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능동적으로 하백으로서 동참하십시오.